한번 따라합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라. 예. 자, 이제 여러분 우리 한번 보실까요? 야고보서. 오늘 이제 이것부터 특강을 할 거예요. 2장 아까 쭉 읽었지만은 14절 말씀하고 17절 말씀하고 25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자, 14절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17절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자, 26절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자, 오늘 낮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로마서는 끝까지 예수로 말미암아 제시즘을 받지 않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의를 힘입지 않고 끝까지 자기가 율법의 613계명을 지키지도 못하면서 다 지킨다고 하고 제사법을 지키고 또한 율례들을 지키고 여러 가지를 지킴으로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 그런 자들에게 네가 거기에 있으면 죽는다 해가지고 너 그 율법을 행하는 그쪽에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곳에서 돌아와라. 또한 네가 이방인에게는 네가 섬기고 있는 그 종교에 구원이 있는 거 아니다. 그 종교가 네 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 아니다. 그 종교가 너에게 하나님 앞에 의를 가져다 주는 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너의 제사함을 가져다 주고 하나님의 의를 너에게 선물 줄 수 있다. 돌아와라. 그게 바로 로마서예요. 자, 갈라디아서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유대인 교사가 와갖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믿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쉽게 구원받을 것 같으면 너나 나나 다 받지. 개나 소나 고양이나 다 받지. 그렇게 못 받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너 불러줬으면 그때부터 다시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다시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에 와서 유월절, 초막절, 맥주절 지키고 그 다음에 율법들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구원받아 하니까 이들이 아이고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다시 그러면 나 할례 받고 다시 나 유대교로 돌아갈 거야. 해서 너 돌아가면 뭐라고 했어요? 너는 십자가의 원수가 될 것이며 그리스도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될 것이다. 이게 바로 갈라디아서예요. 다시 말하면 이방인이 또한 유대인이 자기의 종교를 버리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앞에 왔는데 거짓 교사들이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든지 아니면 너 그렇게 믿어서 구원 못 받는다고 하니까 다시 자기가 왔던 종교로 돌아가려고 할 때 그걸 막는 것이 뭐라고요? 갈라디아서라. 그러면 야고보서는 뭐냐? 따라합시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도무지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을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의 예를 보이심으로 너희도 순종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이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제사함 받았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리고 예수께서 33년간 율법 안에서 행하신 그 모든 의를 여러분에게 전가시켜준 하나님의 의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를 힘입고 지금 예배 나왔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계명을 하나 주셨어요. 그 계명이 뭐냐면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꼭 기억해야 돼요. 읽어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해주러 영접하면 성령이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요. 그런데 사랑, 그 하나님 사랑 바탕에 하나님께서 계명을 하나 더 얹어주셨는데 따라합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 것처럼 너희도 이방인이 됐던 유대인이 됐던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그렇게 사랑을 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거듭난 자에게 주신 계명이 따라합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출신 성분을 따지지 말고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 또 주 밖에 있는 사람도 사랑해야지만 먼저 주 안에서 있는 사람. 자, 이 말씀이 또 요한일서에 나와요. 자, 한번 보십시다. 요한일서 3장 23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 23절 보세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거듭난 자에게 구원받은 사람에게 특별한 계명을 하나 주셨어요. 자, 시작.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시작.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자, 초대교회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너나 나나 값없이 전부 다 제사 안 받고 값없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의를 선물 받았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의를 힘입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의가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죠? 하나님이 만드시니까 너나 나나 구원받았어. 그래가지고 막 너나 나나 구원받았다고 막 기쁘고 즐거워했는데 문제가 뭐냐? 유대인하고 이방인하고 부딪힌 거예요. 유대인은 나면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해주러 영접했어도 딱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안식일을 지켜. 아침 저녁 예배가 2번 있잖아요. 안식일은 해 뜰 때 질 때. 예. 11조 띄어먹을 생각 안 해. 금식 안 띄어먹어.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거 똑같아요. 예수 안에서 전부 다 이게 머리에서 발끝까지 뭐냐면 체질화됐어. 그게. 근데 이방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났어. 그 다음부터 이제는 뭐부터 배워야죠? 찬양도 배워야지. 기도도 잘 몰라. 유대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먹을 음식 안 먹을 음식이 있어가지고 예수 믿고 거듭났다고 너 안 먹었던 것을 선뜻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찬양하는 거 기도하는 거 그 다음에 말씀도 잘 몰라. 대화가 안 돼. 그런데다가 이방인들 중에서는 부유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보다 가난한 사람이 너무 많이 믿어. 또 유대인 중에서도 가난한 사람이 많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는 하는데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참 다 모자라게 보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무시하는 거예요. 그들과 대화를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아까 아침에 읽었는 것처럼 또 유대인 중에서 가난하고 그런 사람은 부자 사람이 꺼림직해. 그러니까 안 어울려. 끼리끼리 어울린 거예요. 교회에서도 끼리끼리. 그러고 나서 이방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좀 그 교회 일을 하려고 하면 같은 교회 유대인들이 네가 지금 신앙생활 한 지 얼마나 됐다고 네가 그 성경을 몇 번이나 읽어봤어? 네가 뭐 있어? 너는 안 돼 하면서 그냥 하나에서 여기까지 꽉 그냥 묶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교회 오래되면 텃세 부리는 거. 그리고 또 유대인들끼리도 서로 싸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유대인 성도 가운데서 납비도 있을 것이고 제사장 출신도 있을 것이고 레위인 출신도 있을 거고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선생이었잖아요. 근데 예수 안에 들으면 이제 너는 하나 너도 형제 나도 형제 나도 집사 너도 집사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막 서로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잘난 체 하는 사람이 많고 무시하는 사람이 많고 싸우는지 말도 못해. 그걸 지금 야고보서에서 다루는 거예요. 한번 봐요. 진짜 그러나 야고보서. 자 19절부터 보면 이거 쌈 하는 거예요. 19절 1장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 그러면서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7절 시작.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죄하리라. 자 그 다음에 15절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자
지금 교회 안에서 날마다 쌈박질하고 날마다 소리치고 날마다 잘난 체하고 그냥 그리고 부유한 자가 오면 너는 하나님 앞에 뭘 그렇게 무슨 짓을 그렇게 못했까니 복만 못 받았어 해갖고 그 당시는 옷이 귀할 때잖아. 먹는 것이 귀할 때잖아. 그러면 부유한 자는 한없이 부유할 때거든요. 그러면 아이고 옷은 좀 깨끗이 입으시오. 아니 깨끗이 입고 싶어도 옷이 없는 걸 못 입잖아요. 그럼 지가 깨끗이 입으라고 하기 전에 옷을 줘야 되잖아요. 입만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게 쌈박질이 난 거예요. 그러자 지금 야고보 사도는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 여기는 이제 오신 예수로 구원받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은 다음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내리셨다 그랬더니 자기 아들까지 제단에 바쳤다 그랬어요. 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뭐라고요? 아까 따라합시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다시 말하면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요 계명이 있어요. 근데 이 계명이 전혀 교회 안에서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과 기생 나합의 믿음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아니면 이삭을 바치기 전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진짜로 구약 성경에 보면 여기서 의롭다 하면 그런 의롭다 함이 아니에요. 자, 언제 의롭다 함을 받았어요? 로마서 4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잖아요. 그때 그게 어디에 나왔냐면 창세기 15장이에요. 자, 보세요. 15장 1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그에게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였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죠. 이 말씀을 로마서 4장에는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아니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때가 언제예요? 아브라함이 75세에 가나안 땅에 도착해가지고 80살 정도 될 때예요. 80살 정도 될 때인데 갑자기 조카 롯이 소돔 땅으로 이사를 가더니 아니 저기 갈대아 우르 쪽에 살고 있는 강력한 네 나라가, 자, 가나안 땅 잠깐만 보여주세요. 지도. 이게 가나안 땅 동쪽, 이게 서쪽이요. 근데 여기가 갈대아 우르죠. 이 갈대아 우르 있는 네 나라가 쫙 여기를 휩쓸고 와가지고 싹 요렇게 해가지고 소돔 5나라를 무찌른 다음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까지 됐고 여기까지 가버렸어요. 그러자 지금 가나안 땅에 도착한 지 5년 6년밖에 안 된 아브라함은 그때 계속 가나안 7족속에서 파생된 수백 가나안 족속의 성에 살지 않고 천막치고 돌아다녔어요. 그러니까 수백 그 부족 국가들이 아브라함을 그때 당시만 해도 별로 탐탁지 않게 여겼어. 그러니까 이업의 존재를 안 느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텐트를 치고 천막을 치면서 천천히 가나안 땅을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너무 천막을 치면 불화살을 좀 한순간에 죽잖아요. 그러니까 318명을 길리고 해서 자기 천막을 보호하겠다면, 성은 적군이 쳐들어오면 방어할 수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천막은 방어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318명을 길러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 조카 롯이 저 멀리 우르에서 쳐들어온 강대한 네 나라부터 잡혀가가지고 저까지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말을 듣고는 지금 수백만의 군사라는 거예요. 그러잖아. 모든 나라를 쳐서 왔으니까 318명을 데리고 수십만 수백만을 상대하러 쫓아간 거예요. 그때 가나안이,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가나안 서쪽에 있는 모든 성읍들은 그 사람들이 지나가니까 길을 비켜줬어. 왜? 전쟁을 했다가는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동쪽에서는 안 비켜줘서 그렇게 망한 거예요. 이들이 쳐들어올 때는 소돔 쪽을 쳐들어온 건데 세금을 바치다 안 바치니까. 그런데 무서워갖고 비켜줬는데 길을 모든 나라들이, 아브라함은 쫓아와서 전쟁을 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잠깐만 보세요. 이 서쪽, 요 서쪽에 있는 나라들은 가시오 가요 하니까 비껴줬어. 근데 아브라함이 요 헤브론에 살다가 네가 우리 조카 노릇을 데리가? 이게 까불어 하면서 318명을 데리고 왔대. 이 가나안 여기 서쪽에 살고 있는 수백 부족 국가 왕들이 너는 이제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브라함이 함께 하시는 이는 누구요? 네, 하나님이시죠. 여러분도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가갖고는 318을 돼갖고 수십만 수백만 명을 그냥 끝장을 내버렸어요. 그래갖고는 롯을 쫓아오고 전쟁 전리품을 쫓아갖고 한순간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동쪽 서쪽 모든 나라로부터 완전히 크게 돼버린 거예요. 갑자기 부자가 됐죠. 그때 가나안 이 동쪽과 서쪽에 있는 모든 그런 성읍에 사는 나라들이 그 전까지만 해도 텐트를 치고 요리 갔다 저리 갔다 하니까 아무렇지 않게 봤단 말이에요. 이협적인 세력을 안 봤는데 이협적인 세력 봐갖고 저게 언제 우리를 쳐들어올지 몰라 우리 죽이자 이렇게 해갖고 막 이협하기 시작했어요. 수백 나라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인간이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해도 두려울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안 두려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1절에 나타나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딸합시다. 너의 방편이라. 네가 아무리 천막지고 살고 너를 지키는 자가 저 성읍에 있는 자보다 훨씬 적다 해도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네가 갈대아 우에서 다 버리고 이 가나안 땅에서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너를 위해서 내가 반드시 상을 주겠다. 그러니까 갑자기 아브라함이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는 자식을 주셔갖고 낳고 해갖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룬 다음에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메시아가 오셔서 천하만민에게 제사함을 주시고 의를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내게 지금 씨를 안 줘갖고 천하만민은커녕 민족도 못 이루게 생겼습니다. 나 이제 결정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그러고 너희 족보에서 메시아가 오신다고 그러고 그 메시아가 천하만민에게 제사함을 주신다고 하는데 나 이 약속 하나님이 자식 안 주시니까 나 다메섹 엘리에셀 내 수양 아들에게 물려줄 겁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제 성질 난 거예요. 안 주니까 80살이 넘었어도 안 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있다가 아니다 아브라함아 그 네 수양 아들은 네 약속을 물려받을 수 없다. 반드시 네 씨를 받은 그러니까 육적인 혈통이죠. 네 씨를 받은 자가 네 약속을 받고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이 이루어지고 그 가운데 메시아가 오셔서 저렇게 많은 사람을 구원할 것이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가갖고는 하늘의 묵배를 바라보면서 먼 훗날 너희 후손이 낳고 해갖고 메시아 예수가 오셔가지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영적인 자손이 저렇게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며 또한 육적인 자손도 저렇게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했대.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의 육적으로 혈통 씨를 주실 걸 믿습니다. 또한 그 혈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가 오셔서 저렇게 구원받은 자가 하늘의 별처럼 먼 훗날 많을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면서 믿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그때 의인이라고 인정하셨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한 믿음까지. 그래서 요때 의를 최대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기준까지 믿음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그리고 나서 이 약속을 받은 다음에 또 하갈하고 동침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네 아들은 네 아들이지만 그건 상속자가 아니요. 그래가지고 이삭을 낳잖아요. 이삭을 낳은 다음에 이삭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낳은 다음에 그에게 이제 상속자로서 키워가요. 이삭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그러고 우리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가 오신다고 그러고 메시아를 영접할 이스라엘 민족을 만든다고 그랬는데 그 약속을 내가 너에게 이제 물려줄 거야. 그러면서 그냥 이삭을 낳아가지고 막 이뻤는데 이삭이 한 10살에서 한 20살 됐어요. 잘 봐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15장 요때 80살 85세 정도 아니 80살 정도 때 이 약속을 받았어요. 왜 86세 때 하갈하고 동침이 있었으니까. 그러면 이 약속을 받은 지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 때가 80살이요. 그러면 이삭을 낳고 이삭이 15살에서 20살 정도가 되면 의인이 된 다음에 몇 년이 흘렀어요?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가 적어도 25년에서 30년이 흘렀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22장. 이삭이 이제 컸어요. 그럼 이삭이 15살만 됐으면 벌써 여러분 아브라함이 몇 살이요? 115세요. 그러면 115세에서 80세 빼봐요. 몇이요? 30년 정도 지났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랬더니 믿음으로 의인된 그 아브라함이 3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도무지 인간이 순종할 수 없는 명령을 내렸어요. 뭐 약속을 받은 이삭을 죽이라는 거예요. 번제는 태워서 죽이라는 거예요. 죄로. 그때 아브라함이 어땠어요? 알겠습니다 하나님 저 갑니다. 예. 그러고 나서 가고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이삭을 딱 놓은 다음에 칼로 찌르려고 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만했어요. 아브라함이 이미 드린다고 약속을 했고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죽일 찰나에 못 죽인 게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자 보세요. 자 11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시작.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자 야고보서에서는 아브라함이 의로 하나님의 이삭을 바침으로 인해서 그 의로 여기심이 아니냐 했을 때 요 의라는 단어가 바로 경외라는 단어를 번역한 거예요. 근데 이 경외라는 것이 뭐냐면 야레라는 단어인데 뭐냐면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런 말씀에 순종했다. 정말 믿음을 가진 자의 그런 믿음이 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5장 믿음하고 요 믿음하고는 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지금 야고보 사도가 그 초대교회 성도에게 뭔 말을 하고 하냐면 야 아브라함은 구원받은 지 3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어떤 명령을 내리셨다. 네 자식 죽이라 그러니까 아멘 하고 순종했다. 근데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구원받은 다음에 내가 너희를 희생한 것처럼 너희가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 하나 사랑하지 못하면서 그냥 교회에서 날마다 쌈박질하고 가난한 자 무시하고 끼리끼리 놀고 잘난 체를 있는 대로 다 하고 다른 사람에게 무례히 행하느냐. 아브라함 믿음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구원받았다면 입으로만 나 구원받았어요. 입으로만 사랑이 있어요. 나 입으로만 하나님 사랑해요. 입으로만 궁유리 있어요. 이렇게 하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실제로 믿음 구원받은 것을 행동으로 옮겨주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 구원을 위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 아까 말했죠. 아브라함은 이미 의인이라고 몇십 년 전에 하나님 앞에 저기 선언을 받았어요. 30년 전에 몇 년 전에 30년 40년 전에. 그런데 이것은 지금 아브라함이 30년 동안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하든지 구원받은 자로서 아멘 순종했다는 거예요. 너희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럼 뭘 순종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랑하라 시작. 사랑하라 시작. 그 이야기예요. 사랑은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사랑은 이것이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 대해서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이웃에 대하여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오래 이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자, 사랑은 오래 참고 그 이웃에 대해서. 근데 지금 요 야고보서가 말하는 이 교회 성도들이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고 무례히 행치 않고 교만하지 않고 이런 거 해요 안 해요? 계속 쌈박질만 하고 있잖아요. 잘난 체는 있는 대로 하고 혼자 거룩한 척 다 하고. 지금 그걸 말리는. 그래서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신 계명이 뭐라고요? 서로 따라합시다. 서로 사랑하라. 시작. 서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뭐가 어렵냐. 아브라함은 자기 독자 이삭까지라도 드렸는데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다음에 어떤 명령을 내려도 이렇게 순종하지 않느냐. 구원받기 위해서 지금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 드린 게 아니에요. 그죠? 예. 자, 그러면서 또 하나 예화를 들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기생 라합이에요. 자, 보세요. 야고보서 2장 25절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이거 보세요. 기생 라합 잘 볼 테니까 보세요. 자, 지도 보여주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마친 다음에 요 광야 가데스바냐 이쪽으로 와가지고 동쪽 가나에서 전쟁을 했어요. 잘 봐요. 전쟁을 했어. 전쟁을 해갖고 동쪽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했어요. 사실은 동쪽 가나안의 나라를 사실상 싸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이 싸움을 걸어오고 무조건 죽이려고 하니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럼 전쟁을 하고 동쪽 가나안을 전체 차지했어요. 몇 개월 동안 전쟁을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전쟁을 하는 동안에 이 서쪽에 있는 가나안, 여리고, 뭐 길갈, 헤브론에 있는 수백 성읍들은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벌벌벌 떨었어요. 왜? 홍해를 하나님께서 마르게 하셨죠. 광야 40년 동안 농사를 지지 않았는데 광야에서 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살아서 나왔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지금 가나안 동쪽에 있는 나라는 그 누구도 이길 수가 없는데 군대도 제대로 정비되지 않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긴 거예요. 그때 여리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간담이 녹았다고 그랬어요. 자, 그때 여기 여리고에 살고 있는 기생 라합이 나중에 고백한 뭐라고 써요? 너희 하나님은 상천하제의 하나님이다. 내가 믿었던 신은 죽은 신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 가나안 땅은 상천하지는 하늘과 땅을 만드시는 하나님이라고. 그걸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소식을 미리 들었어요. 다 들었잖아요. 듣고 난 다음에 내가 믿는 신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상천 하늘과 땅의 모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그 주인이 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했으면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는 이제 내가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 근데 그런 여리고성에 이 기생 라합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없었단 말이에요. 하나님만 보셨고 여기 있는 이스라엘 땅에도 기생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라고는 생각을 못하고 여기에서는 아무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시팀에서 가나안 전쟁하기 전에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정탐꾼 몇 명이 갔어요? 응? 2명이 갔어요. 딱 갔네? 가가지고 정탐을 하러 갔는데 정탐을 하다가 걸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몰래 정탐을 했는데 기생 라합의 집으로 도망가는 것을 봤다는 것은 뒤를 밟았다는 말이야? 안 밟았다는 말이요? 밟았다는 말이죠. 응. 그래가지고는 그들이 숨었어. 그러니까 기생 라합이 딱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주신다고 약속했고 자기가 믿었던 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가서 시간 없으니까 여호수아 1장부터 시작하고 3장까지 읽으면 딱 나와요. 그게 딱 나와. 내가 홍해가 마른 일과 여호와께서 너에게 행하신 일을 다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들려준 게 아니라 미리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미 이제 완전히 마음이 돌아온 거예요. 예. 쉽게 말하면 사르밧 가부처럼. 그러니까 빨리 숨겼어. 숨긴 다음에 이 여자가 알잖아요. 자기 성읍이. 쫓아왔어, 군사들이. 지금 히브리 사람 들어왔지? 들어왔습니다. 안 들어왔다고 하면 안 믿죠. 들어가는 걸 봤으니까. 내 들어가는 거 봤는데 아이고 왔죠. 왔는데요.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했고 도망갔어요.
빨리 쫓아가 보세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 사람이 찾지 못할 곳에 숨겨놨어. 그리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조건이 있어. 내가 너희들을 숨겨주고 너희들이 완전히 빠져나갈 때까지 우리 집에서 보호할 테니까 대신 약속해라. 하나님께서 너희 하나님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내가 섬겼던 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 하나님 이 땅을 주실 걸로 나는 믿는다. 분명히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렇다면 너희가 이 땅에 돌아올 때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해라. 내가 너희를 살려줬으니까 나와 나의 가족과 나의 속한 모든 자를 살려주라. 그러면 네가 무사히 빠져갈 수 있도록 내가 보호하고 길을 해주겠다. 이 여인은 어디로 가라고 이렇게 나중에 알려주잖아요. 이렇게 하고 나중에 숲속에서 숨었다가 며칠 있다가 가시오. 이거 다 알아. 왜? 이 성에 사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성벽 위에 사니까. 그래서 이 정탐꾼들이 그 여자의 보호하심을 받아가지고 무사히 정탐을 하고 돌아와요. 맞는 말이요? 안 맞는 말이요? 네. 자, 이 여인이, 자 보세요. 이 여인의 믿음이 어떤가 봐요. 지금 하나님께서 사실은 나는 이게 만약에 하나님 편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이 정탐꾼을 이 집으로 가게 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이 여인이 안 보살펴 줬다고도 하나님께서 그 정탐꾼 그 성읍에서 죽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해서든 살게 하시지? 예. 자,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가게 하셨어. 이 여인을 구원하시려고. 그 믿음이 있으니까. 예.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기생 나합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 참신이고 이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지금 누구한테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딱 들어가니 그 사람이 고백을 하잖아요. 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 나 살려주라. 너 여호와 하나님 섬길 것이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도움이 필요해서 자기에게 왔을 때 궁유를 베풀어서 그를 보살펴주고 그가 도망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거예요. 지금 이 정탐꾼들은 인간적으로 보면 지금 여러분 도움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이 여인의 도움이 필요해. 이 여인의 궁유이 필요해요. 이 여인이 숨겨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미 하나님께로 마음이 돌아섰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했고 여호와 하나님 참신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을 지금 뭘로 보였냐면 행위로 보인 거예요. 어떤 행위? 하나님의 백성에게 궁유를 베푼 거예요. 자, 야고보에서 말한 것은 네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았다면 너에게 궁유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네가 구원을 받으려면 궁유를 행하라 이게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라고? 사랑을 행하라. 사랑은 뭐냐면 궁유를 행하라. 은혜를 베풀어라. 오래 참아주라. 그 상대방이 돈이 없다고 물질적으로 힘들다고 건강으로 약하다고 무례히 행하지 말고 짓밟지 말고 비방하지 말고 하지 마라. 이방인들이 지금 예수 믿어가지고 찬송하는 것도 예배드리는 것도 모든 것이 어설퍼도 너 그거 비웃지 말라는 거예요. 너도 그럴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는 하나님께서 명령하면 아멘 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여줬고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백성에게 궁유를 베푸시는 것을 지금 보여주면서 너희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걸 보여야만이 다른 사람이 볼 때 아 저 사람 구원받았구나. 아 저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까 구원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뭐예요?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게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셨어요? 자, 이제 여러분에게 물어봤어요. 설교 결론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으신 분 아멘 하십시다. 예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의를 힘입었다면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계명이 뭐예요? 시작. 어떻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 노래 다시 한 번만 불러봅시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은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자기
우리의 유익을 내 뜻대로 안 해준다고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 부족해도 감싸주며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화. 옆사람 손잡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